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3번의 질문과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3번, 간접적으로까지 합치면 대단히 많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당신이 잡히시면 제자리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고, 또 그 중에 일부가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실망을 하고 그들이 다 옛생활로 돌아간 것 같은데, 실상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12번 최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6번째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잡히시자마자 도망간 게 아니고 적어도 6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에게는 2번,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금 고기 잡으러 간 사건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20장 후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주님인 것을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도마에게 나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에 도마까지 있는 11명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가 6번째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이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 그 말씀이 1절부터 있는데 그 1절 말씀을 14절까지 또 다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도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 부활하신 걸 알고 만져보기도 하고 놀라워하고 즐거워도 했던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3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6명도 나도 가겠다. 그래서 7명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가서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뭇가에 서 계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낚습니다. 그때 7절,
베드로가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급히 벗고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몸에 겉옷을 두른 위에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오게 하고 잡았던 고기 중에 일부를 가져오게 해서 그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11절, 10절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고기 구워서 그들에게 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입니다. 조반을 마친 후에 식사를 끝낸 후에 예수님이 조용히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그 자리에 있던 7명에게 동시에 한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를 때 호칭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불려진 이름이고 그 이름은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가 베드로를 데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처음 부를 때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후로부터는 내 이름을 반석과 같은 사람 게바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부르던 호칭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래 어부 출신이고 보잘것없는 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내가 너를 불러서 게바 베드로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었다. 이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시몬을 베드로 바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더니 지금 내 모습이 그 모습이 합당하느냐?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느냐?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옛 이름 처음으로 그를 불러줬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여기 있는 다른 6 제자보다 아니 11 제자보다 나를 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와 비교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평상시에 베드로가 늘 장담하듯이 말한 것이 나는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장담하듯이 절대로 나는 안 버립니다. 다른 제자는 버릴지 몰라도 나는 안 합니다. 목숨 바쳐서 주님 따르랍니다. 그게 베드로의 결심이었고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 맞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그렇게 다른 제자보다도 더 나를 사랑한다,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를 따르겠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말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내가 했느냐? 내가 수제자로서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냐? 이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우리 성경으로는 시제가 잘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에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전에 실수한 것, 실패한 것, 그걸 묻지 않습니다.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내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부활한 나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내가 나를 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더냐?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현재형을 써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은 과거에 내 생활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것, 그거 내가 묻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지금 이후로 내가 정말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 사랑하겠느냐? 현재의 결심을 묻고 미래의 삶을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과거는 형편없습니다. 오늘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또 깨달으면 또 형편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그 뒤로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그걸 깨닫고 거울 삼아서 지금부터 또 그렇게 한 번 더 진보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물으시면, 우리의 허물을 물으시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대답할 그 대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래, 앞으로는 이걸 거울 삼아서 이후로는 내가 정말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데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이 질문을 주님이 나에게 한 줄로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깨닫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한 번 더 진보된 모습으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 제일 고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스톨게 사랑입니다. 혈육적이고 가족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이게 스톨게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가진 신적인 아가페적 사랑, 그 사랑은 저희가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이 가지는 아주 고귀한 사랑, 이게 스톨게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필리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친구 간의, 이성 간의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데 이 세 번째 사랑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 간의, 형제 말고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깊은 우정의 사랑, 이걸 우리 필리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아느냐?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공생의 동안에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베드로가 나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따르랍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면서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그렇게 결심하지만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 내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아니 사탄이 너를 삼키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까 이후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너도 이후에 내 형제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도 그 연약한 사람들을 형제를 성도를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결심하지만 내가 잡히면 다 나를 떠나서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갈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먼저 너에게 찾아가서 너희 만나줄 거다. 그때에 내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 못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깊은 우정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답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사랑하는 걸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고기 잡은 배도 버리고 잡은 고기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오로지 주님을 따라서 3년의 공생애를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제일 앞서서 수제자가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철저히 주님을 그는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믿음도 대단해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올 때에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보고 예수님 저를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바다 풍랑 부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실제로 바다 위로 걸어갔던 사람 그게 베드로입니다. 믿음도 그 어떤 제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자보다도 제가 주님을 사랑했고 앞서서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정말로 다 버렸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먹이라는 이 원어의 말씀은 가르치고 인도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를 열심히 섬겼고 헌신적으로 그 어떤 제자보다도 열심히 내가 섬겼지. 그래, 그 열심으로 그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내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양들을 섬기고 인도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그때에 주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렇게 물으셨는지 정확하게 다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실제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시간의 더함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저도 여러분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 참 부족한 것을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현재
깨달은 만큼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 깨달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적으로 비춰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후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부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너는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의 이름도 없던 그 고기 잡던 사람인데,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그거 정말로 아느냐? 다시금 묻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내가 아느냐? 그리고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고기 잡는 이 모습이 합당하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이냐?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다시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래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기를 지금 요구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내가 내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내 사랑이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이냐, 정말로 사랑한 것 맞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랑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저도 여러분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지금 그때의 베드로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쫓았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죽을지언정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눈으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다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적어도 베드로는 3번 만났고 제자들은 2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확인까지 하고,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은 다 버렸다고 그들은 말했지만 실제는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그리고 헌신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버리고 또 다른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또 다른 권력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시 후면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거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가 되고 부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리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그 주님이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로 21절 요 앞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며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고하면 반드시 제자들이 그때마다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잠시 후에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하고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하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4절 요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3번 부인했는데 또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부활할 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즉시 가면서 서로 다툽니다. 내가 높은 자리 그리고 내가 너보다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서로 앉겠다고 다툽니다. 그들은 다 버린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권력을 원했고 명예를 원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바라보고 그를 섬겼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그게 무산돼 버렸어. 그게 사라져 버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부활하셔도 상관없고 그분이 하나님이어도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된 것을 그들이 직감하고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지지 않자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사명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 조건 없이 나를 사랑했느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로부터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 답변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 이제 예수 믿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후에 깨닫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후에 깨닫고 너도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 버리고 떠나도 조건 없이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도 순수한 사랑으로 이후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참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마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섬길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데 오로지 유산에만 초점을 맞춰서 섬기면 섬김을 받는 부모는 대단히 서글픕니다. 물론 그것을 인간이기에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도리로 알아서 부모님을 섬길 때에 유산은 따라온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거저 무한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도리이고 그게 합당한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인간이 되어나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심합시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힘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느냐? 천국에서 주실 상금도 약속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섬기는 순수함은 없고 오로지 세상에 내 목적을 이루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만 섬기면 상은 없습니다. 그걸 얻을 수는 있지만 상은 없어요. 유산은 적어요. 그러므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저희에게 하는 질문으로 알고, 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순수한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걸 깨달아서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세 번째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그나마 당당했어요. 왜? 실제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두 번째 질문에도 마음이 많이 찔리고 순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으로 섬겼기에 당당했어요. 근데 세 번째 물을 때 세 번 물으니까 근심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그래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일괄적이 내게 답변한 것은, 예 저는 하나님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세 번째 질문은, 그래 그러면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정말로 사랑했느냐? 정말로 그렇게 나를 사람으로 사랑한 그 사랑 맞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주춤합니다. 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람으로서는 사랑했다고 여겼는데 주님이 그 사랑을 물으십니다. 정말로 사랑했느냐? 사랑과 사랑 깊은 우정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한 그 사랑, 그게 합당하냐? 그게 옳은가? 정말로 그걸 사랑한 것 맞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사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시오매 같은 말인데 원어적인 때는 첫 번째 아시나이다, 그 말은 신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아는 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다 알지요? 부모로서 자녀 다 알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다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알미였는데 세 번째 베드로가 답변한 건 드러난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서 아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답변이 다른 거예요. 예,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때 그 아는 내가 세 번 부인했고, 내가 제일 먼저 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주님이 잡히시자 도망가 버렸고, 그거 주님이 아시지요. 그 알미요, 그 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변이지요. 예, 주님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주님 다 아시죠. 그런데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참 보잘것없고
얼굴을 들 수 없고 부끄럽고 그러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답변입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 이 말 원어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허물이 있고 내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지 못했고 그래도 내가 너를 똑같이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다시금 찾아와 사랑하고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놨던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다면 너도 이후로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용납하고 사랑한 것처럼 그런 너를 친구 삼아주신 휠리아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인간으로 낮아져서 그런 허물이 있는 너를 친구 삼아서 온전한 인격자로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세상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 실수 많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너를 낮추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인도해 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다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니 이후로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더 깊이 깨닫고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교훈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 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